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펴서 읽기 바랍니다. 자, 한 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2025년의 첫 주일 그리고 첫 말씀입니다. 자, 기쁨으로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주님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설교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보면서 새날입니다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 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네, 자, 정말 기대가 되는 202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라옹에서는 첫 번째 있었던 스페셜 샤이니 모닝 시간을 우리 일주일 동안 지나가고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잘 드려졌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벽마다 섬겨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특세 주제가 뭔지 다 알고 계신가요? 자,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Shiny every morning, every day. 이거는 특세 주제이기도 하지만 2025년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이 주제 말씀. 그리고 주제는 Shiny every morning, every day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펴봤던 키워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은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침. 두 번째 Follow Every Morning. Follow Every Morning은 매일매일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아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 번째 Joy Every Morning. 할렐루야.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아침.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Change Every Morning. 에서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그러한 아침,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새해를 시작했죠. 특세 4일 동안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아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아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2025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를 쓴 사람은 NTN, 미국의 NTN 방송국의 창립자이기도 하고 에미상 수상자예요. 그 대표인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짐 스토벌은 18살 때 희귀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역도 선수도 했었고 30여 권의 책을 다 집필했던 작가이자 컬럼니스트예요. 그리고 기업가로도 활동을 했고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새해 첫날이나 생일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주님을 만나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침은 어떤 의미를 주나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죠. 그리고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New every morning.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 아침이죠. 그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라는 이런 시간 개념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집트인들이 약 4,000년 전부터 하루를 12시간, 12시간씩 나누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낮과 밤을 12시간씩 나눠서 총 24시간의 시간을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시작이 된 24시간,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천문학자들이 태양의 움직임을 쭉 관찰하면서 낮의 시간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별의 위치를 통해서 밤의 시간대를 측정해서 이렇게 24시간이라는 시간 단위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낮과 밤, 해와 달을 주셨지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편리대로 대부분 24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편의로 생겨진 시간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으로 이 아침 시간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고 싶다고 해도 그 하루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하루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약 거두신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저희 친할아버지도 다 주무실 때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서 정말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넘어갈 수 없는 하루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좀 가깝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아침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내일도 분명히 눈을 뜰 것이다. 월요일 아침 눈 뜨기 싫지만 그래도 눈이 떠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루하루를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태양이 떠오릅니다. 매일매일 해가 떠올라요. 오늘 배경도 해가 떠오르는 걸로 갑시다. 선셋 아니고 일출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해가 떠오릅니다. 날이 흐려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태양은 그곳에 떠 있습니다. 해는 매일매일 떠 있습니다. 태양이 오늘 피곤하다, 오늘은 좀 늦게 뜰까, 아니면 오늘은 좀 걸르면 어떨까, 우리처럼 이러면 세상에 그렇게 될 일은 사실 없지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 그리고 또 지기도 하지만 다시 또 새 아침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태양이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해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매일매일의 하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아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시편 말씀 몇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57편 8절을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야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자, 아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갈망이 담겨 있는 고백들이 이 시편 속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27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갑니다.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되죠. 홍해를 건널 때 다시 바다의 힘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뭔가요? 다시 그 길이 덮어져서 원래 있었던 바다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바다로 된다는 것. 그때가 언제? 새벽 때. 그때가 누구들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갔을 때 그때 다시 바다가 회복이 됩니다. 그때 또한 새벽이었어요. 또 말씀하는 구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 15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2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여기까지. 자, 어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죠. 그때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이때 전투를 벌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매일매일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 가운데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게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죠. 전투를 벌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기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새벽입니다. 새벽. 이 일도 새벽에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새벽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자, 하나님께서 왜 새벽에 큰 일을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적을 나타내실까요?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요? 하루가 시작되고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아침에서 쓱 새벽으로 넘어왔던 거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아까는 아침이란 표현을 했고 지금 이제 새벽으로 살짝 넘어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은 하루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새벽 미명이라 그러면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아직 빛이 드리워지기 전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라는 선물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이 하루가 내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이 새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지혜, 그것이 열리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비밀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지혜를, 그 비밀을 나눠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새벽에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꼭꼭 숨겨두고 꼭꼭 도망가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다가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사람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 달려가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매일 새벽, 매일매일 아침,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 뜨기 전 새벽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고요해요. 어떤 방해도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찐한 교제를 원하신다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분주한 낮 시간, 그리고 하루에 피로가 쌓여있는 밤 시간, 사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리고 새벽은 하루가 열리는 시간이고 시작하는 시간이죠. 나의 시작의 시간을, 나의 눈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그리고 누가 주를 따라, 이러한 찬송가 들어보셨나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이 찬송가, 그리고 누가 주를 따라, 이 찬송가 외에도 한 8곡이 실려있는 통합 찬송가에 이 찬양을 작시한 분이 계세요. 프란시스 리들리 해버걸이라는 분이십니다. 여자분이세요. 자매님이신데 나이 많으시죠. 근데 이분께서 예전에 예수와 함께하는 새벽녘의 1시간, 예수와 함께하는 새벽녘의 1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은 그처럼 많은 하늘의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들을 자기는 채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새벽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그리고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조지 휘필드, 유명한 분들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예찬이 있었고요. 새벽을 깨워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들로 책을 쓰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됐죠. 이 새벽의 습관, 아침의 습관의 유익은 비단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침 시간이 6시였다고 해요. 6시. 그 시간이면 이제 가족 가문의 모든 아이들이 다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미라클 모닝 아시죠? 미라클 모닝도 번역하면 뭔가요? 기적의 아침, 기적의 아침. 이거 하고 계신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라클 모닝은 원래는 2016년에 미국의 작가 할 옐로드가 쓴 책이에요. 자기계발서, 그 책 이름이 미라클 모닝입니다. 자기계발서에 등장했던 그런 개념인데 지금은 개념이 아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서를 한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 거에 새벽을 깨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 계속적인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미라클 모닝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뭐 앱을 깔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비그리스도인들 얘기했지만 뭐 독서나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시간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요? 이 아침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눈뜨고 이 새벽에 시간이 갖는다. 그게 얼마나 장엄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삶 가운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에 찾아오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사람들, 아까 조금 나열했던 이런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모두 다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의 사람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성도는 결코 주일 아침에만 성도인 것이 아니죠. 주일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 시간만 우리가 성도, 나가면 성도 아닌 것,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들의 새벽의 기도, 그리고 이 새벽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뵙기 이전에는 이 땅의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마주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삶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라는 헌신입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한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시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발자국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을 듣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를 채우겠습니다. 내 영혼을,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의 육의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영혼의 양식, 내 영의 만나를 먼저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으로 내가 먼저 채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이 고요한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라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은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 시간을 지키는 것,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보루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언제나 이제 악기들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죠. 조율하는 시간 들어보면은 되게 막 삐삐삐삐 바이올린 소리도 그렇고 이 조율하는 시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불협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들리는 시간이 이 조율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서로의 음을 맞추고 그리고 연주에 대비한 후에는 큰 휘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멋진 연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만날 사람들도 많고요. 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찾아가야 될 곳도 많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정말 그냥 불쑥 뛰어가서 이 하루에 몸을 던지는 것과 이 연주 전에 음을 맞추고 조화를 맞추듯이 그러한 음악가들처럼 오케스트라와 같이 고요한 아침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아침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하루의 시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받아서 먹으며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하루의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홍대의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주제 또 표와도 같이 Shiny every morning, every day.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안에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침을 깨우십시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하루 1시간씩 일찍 잠드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선은 한 걸음 떼는 거 중요합니다. 1시간 일찍 주무시고요.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 두 번째는 자, 우리 라온 기상 시간은 언제? 6시입니다. 6시. 왜냐? 그 시간에 샤이니 모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가죠. 현장에도 가능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의 정말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찾으시는 분들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 마치고 여기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기상을 맞추고 깨고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해진 아침 시간에, 아침에 눈을 뜨면 샤이니 모닝 들어가서 좋죠. 샤모샤모 서로 인사도 하고 너무너무 따뜻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이 이후의 시간이어도 돼요. 정해진 시간에,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 아침의 시간을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2025년 우리가 마음에서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또 가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가다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면 돼요. 그렇다고 그냥 다 밀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실패는 누구나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돼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마음 정하고, 우리 뭐 작심삼일 얘기하지만 작심삼일 또 마음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3일 하고 또 마음 먹고, 열흘 하고 또 마음 먹고 다시 시작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우리가 뒤돌지만 않으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 하나님 손에 꼭 붙잡힌 삶을 살겠다라고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 꼭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을 이렇게 지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붙잡으세요. 붙들고 이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그리고 시작하는 Shiny every morning, every day, 매일매일의 삶, 빛나는 매일매일의 삶,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며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라옹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